독일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주릴 때의 일입니다. 한 부자 노인이 이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서 매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 큰 것만 집어가려고 하지 빵을 받아 가지고 가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노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다 큰 것을 집어가고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 남아있는 작은 빵을 집어가면서도 할아버지에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노인은 하도 기특해서요. 하루는 제일 작은 빵 속에 은화 6개를 넣어서 빵을 구워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역시 다른 아이들은 큰 빵을 서로 먼저 집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다 큰 빵을 집어가고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가 마지막에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역시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레첸이 집에 가서 이제 빵을 먹다 보니까 은화 6개가 거기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은화를 넣어서 구운 것이니까 이거 내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빵을 주셔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그레첸에게 은화 6개를 더해 주듯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뭐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영적 그레첸들에게 하나님의 은화 6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어르신들 다 잘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이 병은 온몸이 다 녹아내려서 죽는 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약으로 쉽게 고칩니다. 옛날에는 걸렸다 하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됐습니다. 가족들하고 눈물로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소록도에 그 문둥병자들 모아서 거기서 그렇게 격리시켜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이런 정말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병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도 모자랄 판인데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1명만 예수님의 발치에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것 중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꼴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 꼴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찾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축복을 더하셨어요. 은화 6개를 더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신을 고쳤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빵 속에 은화 6개를 더해 주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천하를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예, 복음 전하는 사람 기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레첸에 7킬 작은 빵을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보잘것없는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주었는데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 해드렸는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도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를 오래 쓰지 않으면요. 펌프에 이제 이 공기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그냥 물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에 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밑에서 물이 샘솟게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공기 빠진 이 펌프처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어떤 샘솟는 축복이 없을 때 우리가 한 바가지에 물을 넣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저 깊은 샘 속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예수님께서 거기 자주 가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거기 자주 가셔서 거기서 쉬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 손에 들린 것은 뭐냐면 향유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이었어요. 그 여인은 갑자기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팔에 그것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같이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감사는 계산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드라고, 향유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옵니다. 인도에서 그 당시에 수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제품은 다 비싸지 않습니까? 예, 관세가 붙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요. 이 인도에서 들여오는 이 향유, 나드도 굉장히 고가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5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 나드 한 근을 다 붓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옥합, 나드 한 근의 옥합의 이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보면 이 향유 나드 한 근이 대략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제가 수요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 가지 화폐를 서로 통용을 했어요. 같이 쓸 수 있었어요. 헬라 화폐와 로마 화폐와 유대 화폐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 화폐는 성전 들어갈 때 반세겔 내는 세겔만 썼고, 나머지는 이제 헬라 화폐와 이 로마 화폐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단위가 도대체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한 화폐 단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얼마냐? 성경에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화폐가 뭐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거의 1년의 품삯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얼마고 1년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그렇게 고가의 이 향유였던 것입니다. 한 옥합이. 근데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향유를 부은 그것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 그 여인의 아마 혼수품 제1호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유대나라도 이 향유를 들고 오는 그러한 며느리를 시댁에서 기뻐했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닦아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감사, 따지지 않는 감사. 헌금할 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이 첫 번째입니다. 헌금할 때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하는데 너무 계산해서 인색하게 하면요, 대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요, 목사님 목회 가운이 너무 낡았는데 가운 한 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같이 성구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 가운이 상중하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상중하. 그런데 그걸 권사님이 미리 골라놨는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일 하 이거를 이거 괜찮지요? 하고서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제가 저한테 목사님 어떤 걸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제가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막 무식한 목사가 아니고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아닌데. 근데 이미 제일 싼 걸 골라놓고 이거 괜찮으시죠? 하고 저한테 주는데 받고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도요. 쓰다 남은 거, 자기가 안 쓰는 거,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 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내가 아끼는 것 그런 것을 주어야 그 베품이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대접하려면 여러분 풍성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하면서 돈 때문에 인색하게 자꾸 대접하려고 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풍성하게 대접할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제가 말리죠. 제가 말립니다. 목사님 소고기 잡수세요. 아닙니다. 저 소고기 안 좋아합니다. 저 돼지고기면 충분합니다. 돼지갈비 좋아합니다. 제가 말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있는데도 꼬리만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소를 받았는데도 비둘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허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다 왜 낭비하느냐고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하는 것에 허비는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르는 사람도 있는데 있으면서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을 정도로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색만 내면 안 됩니다. 체면치레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그런 것으로 적당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대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내게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게 물질입니까? 물질의 액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에 이 헌금하는 거 2렙돈 가장 많이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바로미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에서 뭐 엄청난 일을 뭐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척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호의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매일 물질 때문에 쩔쩔쩔쩔 매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의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11조를 하고 그러느냐고 계속 옆에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빚도 저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하이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먼저 갚아야 내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은 폐물 보석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으고 모았던 폐물들이에요.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에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던 금을, 뱀을, 보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옮겨 다니는 장막.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들의 마지막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거류민들입니다.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종생활하면서 큰근히 모았던 금은뱀을 다 내놓았어요.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반이 떠났어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눈물로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 모두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의 감사는요, 겸손한 감사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엄청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냥 닦아드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감사는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겸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할 때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무엇인가 헌신을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싹이 틀 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땐 늘 나 자신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아까 역대상 2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 힘으로 벌어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어느 농촌교회의 고을에요, 유지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왔어요.
부자가 나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았어. 얼마 안 된 그 교인이 쌀 2가마니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아주 오래전이니까 쌀 2가마면 뭐 엄청난 돈이죠. 그 당시에 뭐 배를 고른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떠받들고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에 가서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다 빵하고 포도주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래도 내가 쌀 2가마니를 헌금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일 얘기인데 성만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나 안 나간다고 그 교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쌀 2가마니를 바쳤더니 온 교인이 떠받들어 주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럴 때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되고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이런 자꾸 마음을 품게 해서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 주님의 무슨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계속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 드린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면서 생활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동태장사를 하면서 이 동태를 이제 머리에다 이고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성전 하나만 건축하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좀 드리고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의 간절한 소원 하나였어요.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머리에다가 동태를 이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동네에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보게,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동전이 이 복주머니 안에 있는데 이것하고 동태 한 상자하고 좀 바꿔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래된 동전이니까 이게 바꿔주었어요. 이제 이 복주머니를 들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던 동전들이 거기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동전 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 동전을 이제 가지고 기차를 타고 인사동을 가신 거예요. 울산에서. 인사동을 가셔가지고 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그 동전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전을 보여주니까 이 가게 주인이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내게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 지금은 10만 원 별거 아닙니다만 70년 전에 10만 원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돈이에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목사님도 지혜가 있으니까 내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요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가지고 안 팝니다. 그러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골동품 가게. 이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 목사님 붙들고 그럼 내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그럼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 팝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0까지 올라갔어요. 500만 원. 안 판다고 500만 원에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에 파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나 보다 목사님 생각하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파시죠. 그래서 600만 원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울산에 와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그 600만 원을 드려요. 그 집사님이 그 600만 원을 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러고서 즉석에서 목사님 400만 원을 떼어서 드리고서 건축 헌금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200만 원만 들고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고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자갈밭을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이런 모래밭이 자갈밭이 나오지? 거기 뭐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포기도 없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땅 한 평이 얼마였느냐면 300원. 보잘것없는 땅이죠. 300원에 해가지고 5,000평을 산 것입니다. 5,000평. 그래서 1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그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와서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1천만 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1천만 원.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1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머리가 있잖아요. 안 판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갔다가 며칠 후에 와가지고 10억을 주겠다고 그래요. 1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안 판다고 그런 거예요. 10억 주면 얼른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29억에 팔았습니다. 29억. 지금 그 땅이 바로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자리입니다. 정문자리.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2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 그리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 27억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요,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 하나만 짓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부가 되는 건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나의 인생의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너희들을 존귀히 여길 것이니라.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니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에게 푼돈하듯이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물론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맥추절입니다. 이제 맥추절.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6년 동안,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맥추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